함께 보실 말씀 욥기 16장입니다. 구약성경 777쪽 욥기 16장 18절부터 17장 16절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6장 18절로 17장 끝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희 18절부터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라.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이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에 멀게 되리라.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을 침에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낮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수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수월의 문으로 데려갈 뿐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욥의 이제 탄식과 절규가 이어지게 됩니다. 저는 1장, 2장, 욥 1장, 2장에는 이제 욥에 대해서 성경의 저자는 온전하고 정직했고 하나님 앞에 늘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이 범죄할까 두려워 떨었던 이 욥의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이제 3장과 4장 이후로 하나님이 등장하시기 전 31장까지는 친구들과 옥신각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이 욥기의 저자가 또 하나님이 왜 이 욥기를 친구들과 옥신각신하는 내용을 이렇게 긴 장을 펼쳐서 기록하셨을까 이렇게 묵상하면서 고민하게 됐습니다. 친구들이 계속 욥을 비난하고 너는 분명히 무언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널 치신 거다라고 친구들은 이야기하고요. 욥은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고 내 손에 악한 것이 없었음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결백함을 욥은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이건 제 추측인데 하나님이 이 긴 친구들 이 욥에게 비판하는 내용을 이렇게 길게 쓰신 것은 아마도 우리는 지체에게 이웃에게 어려움을 당한 자에게 고난을 당한 자에게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하라고 너희는 욥의 친구들처럼 하지 말라고 기록해 주신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요, 다 각자 자신의
세운 신앙과 신학에 의해서 욥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마치 하나님의 자리에서 욥이 이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정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31장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침묵하세요. 그리고 이제 32장부터 갑자기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친구들이 해야 할 말들은 다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욥에게 하셔야 될 말씀이 친구들이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친구들의 모습을 통해서 내 모습이 있진 않은지 함부로 지체를 향해서 내 경험이 옳다고 여기고 훈수를 두거나 바른 말을 하거나 내가 너보다 좀 더 낫다라는 그런 생각, 마음속의 생각을 가지고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진 않았는지를 우리는 친구들의 모습을 통해서 끊임없이 내 모습을 돌아봐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죠. 우리는 똑같이 욥처럼 고난의 이유와 문제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알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임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고난을 주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한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닌 분, 우리의 이치와 어떤 법칙으로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는 분임을 욥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가 말하는 지혜는 바로 우리의 생각과 한계 안에 갇혀 계시지 않는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이유 없는 고난 가운데도 그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그 앞에 굴복하는 것이 참된 지혜라고 욥기는 이야기합니다. 잠언과는 좀 다른 지혜를 이야기해요. 잠언은 악인은,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패하게 하시고 멸망하신다라는 인과응보적 하나님의 지혜였지만 욥기는 그 반대적으로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의인이, 참된 의인이 고난을 받은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가장 잘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하나도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분에겐 아무런 흠도 없었는데 예수님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상의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배반당하시고 돌 맞으시고 고향에서 배척받으시고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최상의 극치의 수치였던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볼 때는요, 욥의 이 고난은, 욥의 이유 없는 고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으로 욥기를 보셔야지만 욥기가 좀 쉽게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자신에게는 하나님 밖에 자신의 고통의 기도를 호소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19절에 보니까요, 욥이 또 이렇게 고백해요.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여기서 나의 증인이라는 말은요, 변호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나를 변호할 분이 하늘에 분명 계신다. 욥은 지금 진짜 고통스럽거든요. 지금 내가 당한 고난도 힘든데 내가 그나마 의지하고 친구라고 여겼던 그 새 친구들도 자신을 정죄하고 비판하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해서는, 사람에게는 실망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그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내 변호자가 여전히 하늘에 계신다. 그리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신다. 여기서 증인과 중보자는 같은 말입니다. 증거자, 변호자라는 말이에요. 내가 결백한 삶을 살았음을,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온전하게 살았음을 그분은 아신다. 근데 그분은 지금도
하늘에서 살아 계신다. 그분은 높은 데 계시지만 내 삶에서 먼 것 같이 계시지만 그분은 계신다. 그분은 나를 변호하고 변호자가 되신다라고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계속해서 자신을 죄인이라고 조롱했어요. 근데 욥은 그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한탄하고 좌절하고 낙망하고 있지 않고 자신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눈물을 움켜쥐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이것이 욥이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였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 것, 그럼에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 까닭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내 변호자시다.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붙들어주고 계신다. 이 사실이 욥으로 하여금 이 어려운 상황을 버티게 했던 것입니다. 저는 욥처럼 이렇게 극심한 고난은 아니지만 참 청년 시절 때 진짜 힘들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고난이 한 번에 몰려올 때가 있었어요. 그때 교회 지체들과 또 제가 머물렀던 선교단체에서 기도 제목도 나누고 교역자들과 간사님들에게 기도 요청도 하고 또 기도도 받았지만 그런 사람에게 바라는 위로는 간헐적이었고 잠깐이었습니다. 그게 위로가 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온전한 위로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그 고난의 일을 통해 저는 제 삶에 하나님과 내가 독대하는 시간이, 그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저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깊어지게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통해 제가 가질 수 없는 마음들, 이건 나로부터 올 수 있는 마음이 아니구나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들을 저에게 부어주시길 시작하셨습니다. 말씀을 읽자, 말씀을 묵상하자,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저를 위로하시기 시작하셨고 그 말씀으로 파생되어진 저의 그 믿음의 씨앗은 기도로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샌가 저와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시간은 불평과 불만과 원망으로 시작했던 그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감사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함으로 그 기도 시간이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신다는,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 외로움과 고난이 저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어 가고 있었습니다. 형통이 잘 풀림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한 것보다 고난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과 환난이 저의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제가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가장 큰 위로를 얻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응답도 있었죠. 근데 제 마음을 위로했던 것은 어떤 큰 응답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그 사실. 누군가 나와 함께 울어주고 계시고 누군가 나와 함께 그냥 그저 계셔 주신다는 그 사실. 그 사실이 저를 그렇게 위로하였고 사람이 줄 수 없는 그 평안과 안식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누군가 나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여 준다는 사실이 그렇게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저도 청년들을 가끔 신방하면서 저도 이제 신방을 갈 때 가장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들으러 가려고 합니다. 말을 하기는 쉬운데 듣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근데 청년들 신방하다 보면 저에게 뭘 많이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신이 이렇게 살고 있다고 들어주길 원하더라고요. 근데 그 들어주는 게 진짜 쉽지 않습니다. 듣다 보면 이런 말 해줘야겠다. 이런 말 해주면 얘가 좀 이런 반응이 있겠지. 이런
생각들이 이제 들게 되죠. 근데 그 청년들을 보면서 들어주는 것만으로 참 위로가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또 생각하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 분명한 사실은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듣고 계세요. 그리고 작은 신음도 듣고 계십니다. 응답하시는 방법과 때는 하나님 영역입니다. 이건 우리의 어떤 기도로 끌어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는 좀 위험한 얘기고요. 하나님의 뜻과 그 기도를 응답하는 방법은 하나님 영역이에요. 근데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때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이죠. 마치 엄마가 아이의 작은 울음과 신음에도 달려가서 아이를 품어주고 달래주는 것처럼, 제 둘째 딸이 있는데 아내가 이제 방에서 아이가 작게 울고 있으면 저는 가끔 못 듣거든요. 아내는 그걸 듣고 달려가서 아이를 달래고 안아줍니다. 마치 어미가 그 아이에 대해서 한시도 그 아이에게 관심을 떼놓지 않고 그 아이의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자들의 신음에 늘 듣고 계시고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부르짖어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우리의 기도까지 들어주신다면 이제는 더 나아가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고통 중에 하소연하는 우리의 공동체의 연약한 지체들, 그 연약한 자들의 호소와 탄식을 우리도 이제는 조금씩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한 자들의 그 호소를 나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닮아서 그 연약한 자들의 탄식을 들어주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넉넉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지체들의 아픔과 슬픔을, 그 고통을 들어주고 함께 그들을 위해 울어주고 마음을 다해 기도해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들어줌과 품어줌을 통해 분명 그 지체는 우리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들어줌을 통해 그 지체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나의 아픔을 부르짖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통감하면서 탄식하는 소리를 바른 말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온전히 받아주고 들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넉넉한 사랑이 넘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에 도움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여전히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여전히 듣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가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방법의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결국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그 신실하신 아버지를 신뢰하는 성숙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은 상황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계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었음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통해, 고난을 통해, 나의 외로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가까이 붙들게 하시고 그 외로움이, 그 공허함이 결국에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귀한 통로로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결핍이, 나의 연약함이, 나의 무능함이 더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주님,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나의 연약함을 오히려 드러내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닮아서 또 연약한 자들의 호소와 하소연에 하나님 욥의 친구들처럼 훈수를 두고 바른 말하고 경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을 함께 들어주고 함께 통감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지금 또 전도 중에 있는 우리 예선도단 전도팀을 축복합니다. 그들의 이 순례의 발걸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드러나게 해주시고 주님, 그들이 가는 발걸음마다 예수님의 사랑이,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 확장되는 것들을 보는 귀한 일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들 각자의 삶의 이 전도 여행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그들에게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